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에 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천국 이야기 79번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좋은 곳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당시에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 세상에 있는 풍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한 것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13장의 총 비유는 7개의 비유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7개의 비유. 그래서 오늘 여기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깨달았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라고 물으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그것은 앞에 7개의 그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니네가 다 깨달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줘도요, 알아듣지 못하면 이건 진짜 어려움이에요.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공부하기 싫은 애한테 가르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공부를 아예 담쌓고 있는 애한테 공부를 가르친다는 이건 진짜 힘들어요. 왜 학원을 보내나 몰라요. 공부하기 싫은 애를. 응? 제 아내가 이제 애들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다가 아침 밥을 먹거나 뭐 할 때 자기가 기쁜 일, 행복한 일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은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 돈 내고 여기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대 도대체. 다 그냥 보내버리고 싶대. 그 엄마 아빠가 학원비 그거 벌려면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는데 고생해가지고 학원비 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칭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칭찬하는 친구들. 처음에는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견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또박또박 숙제도 해오고 질문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이제 가르칠 맛이 나고 얘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이제 보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말할 수 없어요. 한학염.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학염이가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내가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하더라고요. 얘를 어디서부터 처음에는 왔는데 어디서부터 얘를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더래. 이게 진짜. 그런데요 지금은요 응용도 할 줄 알고 얘가 권사님 그 정도까지 얘가 지금 막 이렇게 집에서도 얘가 자랑해요 이거. 이런 아이들은요 이렇게 선생님들을 앞으로도 좋은 선생님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이 좋은 학생을 만났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았느냐, 아무리 많이 가르쳐줘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학생은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저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막 주는 대로 막 배우고 싶어하고 질문도 하고 막 기도의 자리에 가서 질문도 하고 성경 펴가지고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묻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더 주고 싶죠. 제가 어저께 질문을 받았어요. 이건 보경이한테 허락을 받은 게 아닌데, 보경이하고는 제가 이 토킹 어바웃을 주로 이 카톡으로 합니다. 카톡으로 하는데, 어제는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온전하게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 수준이 이 정도예요. 온전하게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해 줄래요, 아이한테? 간단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온전하게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 질문이에요. 자, 엄마가 대답해봐. 아빠 보기 시킬까? 아빠 시키자. 아빠가 대답해봐, 아빠가. 온전한 복종이 어떻게, 온전한 복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 안 해도 돼. 떨지 마. 괜찮아. 그러니까 일부 때는 제가 온전한 복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일학교 보경이 반 선생님? 그랬더니 드림이, 정드림, 보경이 담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헐, 이러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복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그 말을 한 분과 어떤 사랑을 나누고 얼만큼 네가 그 사람을 존경하느냐에 따라서 복종이 되지 않는단다. 복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버겁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낼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래서 막 하기 싫은 것을 막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기 싫은 것을 막 복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까요? 왜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그게 힘들고 버거움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것이 힘들고 버거운 것이 되질 않아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내한텐 버거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왜 복종해야 되는데? 왜 교회 앞에 내가 복종해야 되는데? 교회를 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혜종이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나쁜 짓 하라는 거 아니고 잘 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을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얘기해 준 거. 내가 왜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속에 서로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존경심이나 존중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온전한 복종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여러분,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아이들이 네 어머니, 네 아빠, 그러고 얘기하고 대답을 잘하고 잘 따라서 순종하는 아이들이 있죠. 매가 무서워서 하는 애들 말고, 매 딱 들으면 이제 끝장날 것 같아서 말 듣는 거 말고, 그건 복종이, 진짜 그거는 전혀 관계가 형성이 안 된 복종이고, 매 딱 들어야만 눈치 보다가 하는 이런 거 말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귀담아 듣고 네 하는 이런 아이들 복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 그래요? 엄마 아빠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엄마 아빠니까. 근데 그런 관계가 안 됐다고 해봐요. 늘 그냥 대충 애가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 말에 아이가 말을 들을까요? 매를 들으면 말을 듣죠. 매를 들으면. 몽둥이를 들으면 맞을까 봐 무서워서. 그건 진짜 악한 복종이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복종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종,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종,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그 복종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아들 되신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의 사랑, 그리고 존경심, 존중함, 이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7가지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물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라고 물으세요. 깨닫는 것은 내 몫이야. 선생님과 나의 관계야. 믿습니까?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남아있는 3개의 비유가 있죠. 하나는 오늘 본문 읽은 무슨 비유예요? 보화 비유. 또 하나는 진주 비유. 또 하나는 그물 비유. 이 3가지의 비유가 남았어요. 이전에 4가지를 했죠. 첫 번째는 밭에 대한 비유. 밭은 뭐예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이 마음밭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인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인성.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 성품이 어려서부터 좋은 부모님들의 착한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쉽게 그 복음을 접하고 나서 신앙이 쭉쭉 성장해요. 그런데 상처가 너무 많거나 이러면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고 예배도 왜곡시키고 이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인성, 성품을 좀 잘 관리해 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맛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 새벽 예배 때는 얘기를 했는데 인성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인성? 인상. 여러분의 얼굴. 인상은 어떻게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이 학자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연구했어요. 어떻게 형성이 된대요? 새벽 예배. 나는 또 얘기해도 괜찮아. 인상이 참, 그분 보면 인상이 참 좋다. 여러분들 인상은 지금 괜찮아요. 좋아요. 네, 인상들 좋으세요. 근데 이 인상이, 어떤 사람들은 인상이 막 아주 일그러진 인상이 있죠. 어린 애들도 그래. 어린 애들도 뭔 인생에 고민이 막 그래. 여기 막 내천자 그리고 이렇게 다니는 애들 있다니까. 맨날 인상 쓰고 다니는 애들. 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애들은 깔깔대고 싸웠다가도 또 금방 풀어지고 웃고 다니고 이게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계속 승질만 내고 인상 쓰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사춘기 때는 한번 올만한데 요즘은 막 그냥 너무 빨리 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인상이 험상궂어요. 막 진짜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왜 그럴까? 먹은 게 그거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인상이요, 어떤 사람 인상이 막 편안하고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길 지나가다가도 보면 저분 인상 참 좋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근데 옆에 지나 인상이 진짜 진짜 이건 이거 정말 너무 세상을 사는데 애썼다 막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고 이제 이러는데 그 인상이 어린 시절에 좋은 추억, 엄마와 아빠와 가족들 간에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도 인상이 좋더라. 그러니까 추억이 많아야 돼. 아이들하고 추억, 오늘부터 또 이제 추억 만들려고 그러니까 무슨 뉴질랜드 가고 호주 가고 비행기 픽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애들 더 힘들어 이런 건. 그런 추억이 아니라 소소한 추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나 구슬치기 하는데 구슬치기 하는데 아빠 놀아줘 그랬을 때 구슬 말고 딴 거 가지고 놀자 이러지 말고 구슬이 얘가 꽂혔으면 그 구슬에 대해서 아빠가 인터넷을 찾든지 놀이 중에 뭐가 있든지 또 찾아보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이 구슬로 할 수 있는 놀이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얘가 구슬에 꽂혔으니까 구슬과 연결된 것을 찾아가지고 정말 놀이 중에서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하고 노는데 아빠가 구슬놀이 하는 거 하나 아는 거 있는데
가르쳐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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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응. 그러면 딱 그때 푸는 거지. 딱 이렇게. 얘도 처음 해본 거야. 막 이게 막. 얘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게 전도자가 되는 거죠. 구슬치기 전도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가르쳐줬다 막 하면서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서연이는 그러고도 남는다니. 막 다니면서 이런 게 추억이라고요. 이런 게 하나가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아주 좋은 추억으로 딱 나. 아빠 하면 이렇게. 그런데 구슬치기야, 아빠 나하고 구슬치기 해요. 그랬더니 구슬? 이거 줘봐. 지금 시험 공부하지 시켜. 네가 지금 구슬치기 팍. 걔 인상 아주, 죄송해요, 설교용 하는데 인상 더러워져요. 이제 어른들만 쳐다보면, 그것도 지아 아빠 인상 같은 얼굴을 보면 더 화가 나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자기 아빠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탁 그게 딱 되면 그냥 인상 쓰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그런 거예요, 인상.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추억을 잘 만들 분이 누가 계시죠?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은 나한테 추억거리를 너무 많이 주시거든. 살면서 고난에 있을 때도 추억거리, 다 추억거리야. 막 이게 될까라고 하면 다 추억거리가 되는 거예요. 추억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라면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15년 돼가는데 15년 동안 이 추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추억이 오늘을 견디게 하고 내일을 살게 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들도 맨날 쌈박질이나고 머리나 붙잡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러고서 추억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둘 중에 하나가 쓰러지면 안 쳐다보고 싶어요. 이거 직장 다니다가 돈 떨어지면 이제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추억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과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추억이 없는데 어떻게 견디냐고요. 쓰러져도, 재정이 떨어져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이 사람과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추억, 또 특별히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면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견뎌냈던 그 추억이 오늘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정윤구 목사 하면 짜증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추억이 우리의 오늘의 인상과 내일의 인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라지 얘기했나요? 두 번째 가라지 얘기했죠. 가라지는 뭐예요? 좋은 밭이 마음에 대한 얘기라면 천국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라지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간다, 이 공존이라고 하는 공존성에 대해서 가라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너희가 사는 삶의 현장은 가라지가 있다. 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같이 사는 이 세계 속에서 그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고 너에게 집중해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라. 알곡에 집중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쥐어 파가지고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에너지 낭비하고, 자기 시간 낭비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기분 좋은 생각도 다 낭비하고, 다 낭비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 그 가라지 하나 뽑기 위해서, 그 가라지 하나 파내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비둬라. 같이 살게 될 거야. 이 땅에서는 같이 있어. 뭐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내비둬라. 너에게 집중해라. 네가 지금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냐? 네 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 그게 가라지의 비유예요. 공존성이에요. 공존성.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공존수. 또 뭐가 있었죠? 겨자씨와 누룩. 일당 10명은 먹일 수 있어요. 나 혼자가 10명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최소한. 확장성이에요, 이거는요. 천국의 확장성. 천국은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천국은 확장돼요. 여러분, 전도, 선교 얘기하지 않아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오늘은 자 44절 읽어보세요. 44절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삼느니라. 예, 여기 보화, 감추인 보화 비유와 좋은 진주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희생성이에요. 희생. 천국은 그냥 되지 않는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정이든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이다. 진짜 값진 것이 그거라면, 우리 부부 관계가 너무 소중하다라고 그것이 값지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좋은 땅 교회가 내가 내 영적으로 내 영이 살이 찌고 충만해지고 건강해지는 공동체라고 믿으면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이 시대는 오늘날처럼 은행이 없었습니다. 은행이 없어서 믿고 맡길 은행이, 뭐 누가 맡겨주면 맡겨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날아가 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금융제도들이 잘 돼 있는데 문제가 터지긴 하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항아리에다가 보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밭에다가 묻어놔요. 자기 밭에다가. 그게 저 은행이야, 은행. 근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즘도 옛날에, 지금은 이제 우리 토지법이 잘 돼 있어서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토지법이 잘 안 돼 있었잖아요. 이게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국가가 나왔어요. 국가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문서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아무개 씨 맞냐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맞으시네요. 아, 이분이 옛날에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가장 측근,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다가 선생님이 친족이셔서 이분의 유산인데 이분이 말을 못하고 간 거예요. 그냥 유산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걸 찾아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경우 있었죠. 많았어요. 갑자기 뭐 문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당신 그 할아버지 땅이다, 뭐 아버지 땅이다 이러면서, 그 여러분 안 받아보셔가지고 어떻게 오늘 이후로 이런 받는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토지법이 그럴 때도.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감춰뒀어요. 감춰뒀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후손들한테, 야, 어디 밭에 여기서 몇 센치 이렇게 좀 몇 걸음 걸어가면 거기 좀 파봐라. 그런데 이게 거기다 잔뜩 모아놨으니까 그거 내 유산으로 물려주마. 이러면 좋은데 돌아가실 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들. 누구도 몰라. 자기밖에 몰라. 요즘은 그렇지 않죠? 돌아가셔도 전부 이 전산으로 다 해가지고 찾아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또 로마 정부가 정권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뜯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막 감춰둬야 되는 거야. 못 가져가게.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밭을 가는 이 농부 얘기와 그 다음에 진주 이야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밭에 보화를 캐는 사람의 신분은 농부예요. 농부.
그러니까 소외되거나 가난하거나 평범한 이 땅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진주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진주 하나만을 찾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만을 찾는 진주 전문가, 다시 말하면 사회 계층으로 말하면 엘리트들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적절하게 지금 비유를 쓰고 계세요.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천국은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잘났던 못났던 뭐 어떤 것을 다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이 감추인 보화, 이 밭은 이 밭은 뭐를 상징하냐면 복음을 상징해요. 복음. 자, 이 성경에 복음이 다 들어있죠? 이 성경 속에. 쉽게 설명드릴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밭은 성경. 성경을 읽다가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생을 경험한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 이전의 것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것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속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만나면 완전히 이걸 감춰놨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밭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밭에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여기 숨겨놨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딱 여기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 보화는 뭐예요? 성경, 천국의 영생,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의 주인이시며 천국을 살게 하시는, 천국을 갖게 하시는, 영생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것을 얻게 됩니다.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여러분, 근데 이 밭이 밀폐된 어떤 조그마한 정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 닫혀진 어떤 샘 정도나 되나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밭이라고 하는 밭. 밭. 이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지금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인생의 문제 이게 해결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그 복음의 밭을 쟁기질하다가 진짜 그 보화를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돼요. 밭만 계속 갈고 있으면 뭐예요? 밭은 열심히 가라. 오늘도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뭐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귀찮아 죽겠네. 맨날 성경 읽으래. 읽으래. 기도해야 돼. 쟁기질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진짜를 하나 딱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쟁기질 하다가 걸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쟁기질 하다가. 보화는 값진 것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버린 살만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의 것을 희생할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자,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요. 집에 와가지고요. 전부를 팔아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시작.
자, 이걸 발견하고 이 사람 인상 썼대요? 기뻤대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뭔가를 알았을 때 여러분 그때 기쁨 어때요?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내 안에 느껴질 때 그때 기분 어때요? 막 인상 써요? 와,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와,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막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그 영생을 경험했을 때 막 그 기쁨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쓰고 다니는 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예수 믿으면서 인상, 모든 인상은 다 쓰고 다니고 그 무슨, 옳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영생, 천국, 영생의 천국을 소유한 백성은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겉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속에 기쁨이 있다고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액션이 뭔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이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총을 내가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막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값이 10,000원짜리야, 평당. 10,000원짜리.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소유를 뭐 해요? 다 팔았어. 싹 다 팔았어. 남겨놓은 게 있다 없다? 없어. 싹 다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판 거 가지고 갖다 줬더니 평당 얼마 값을 줘줬냐면 평당 1,000,000원 값을 쳐준 거예요. 10,000원짜리를. 여러분 이 주인 어땠을까요? 주인 10,000원짜리를 1,000,000원에.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10,000원짜리야. 그냥 버려진 땅, 길도 없어, 농로도 없고 그냥 맹지야, 맹지. 10,000원도 너무 커. 5,000원으로 할까? 맹지야, 맹지. 길도 없고 그냥 있는 땅인데 쟁기질하다가 발견한 건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10,000원짜리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밭대기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데 쟁기질 해주는 농부가 갑자기 딱 쟁기질하다 말고 나 잠깐만 집에 좀 갔다 올게. 그걸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왔는데 1,000,000원 주고 이거를 산다는 거예요. 1,000,000원 주고 평당. 여러분 놀래지도 않네. 지일 아니라고 놀래지도 않으세요. 10,000원짜리를 1,000,000원 준대. 나 그러면 앞으로 농사 안 져도 돼.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농사 지어봐야 뭐 그거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1,000,000원이라고 많이 안 놀래네. 자 그러면 얼마로 할까? 1억 정도 해줘야 놀랄까? 그래 평당 1억. 아 그러니까 나오는구나. 10,000원짜리를 평당 1억에 사겠대요. 미친 거지. 이게 이 사람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야 이거 뭔 일이야?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 미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돈 많이 주기 좋긴 한데 아이 다시 생각해 보라. 아닙니다. 1억 주고 사겠습니다. 1억 받고 샀어 이 사람.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이웃집 옆에서 보던 여러분이 이웃집 사람들이에요. 광범 집사님 이웃집 사람이야.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밭 산 사람한테. 미친나? 이게 미쳤나? 드디어 미쳤슈? 거기 쟁기질 하는 사람 미쳤슈? 이게 미쳤나? 제대로 미쳤다 에요? 미쳤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맹지예요. 쓸모없는 땅인데 그걸 1억씩이나 주고 사요. 미친 거죠 이거는. 그런데 누군 알아요? 쟁기질한 사람은 알잖아요. 봤잖아. 그 비밀을 봤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쟁기질한 사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이게 한 600평 정도 되거든요. 600평, 560평 정도 되니까 600평 정도 되는데, 엄동설안에 진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나가지도 못하 나가야 되는데 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 땅은 제가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이 봤어요. 처음 내려왔을 때부터 본 땅이에요. 할머니가 사셨는데 그때 와가지고도, 할머니가 아니고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때도 집이 잘 지으셨어요. 이때 이 동네가 개발이 안 되고 할 때라 전원주택처럼 잘 짓고 있었어요. 저쪽에. 좋아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제가 이제 구석구석 다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면서 좋다 그랬는데, 여기 땅이 났다는 거예요. 이 집. 어디 가보자. 이 집인 거예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형편도 안 됐지만 찍었죠. 그리고 진짜 힘들었죠. 그때 막 아주 그냥 전부 그냥 난리죠. 그냥 우리가 무슨 뭐가 있어요. 집 주인이 꽂았다니까. 집 주인이 하도 안 되니까.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을 샀어요. 샀더니 땅 잘못 샀습니다. 땅 잘못 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철길 옆이라 누구도 이 땅 안 삽니다. 땅을 잘못 산 이유라 철길 옆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땅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땅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투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투기하는 사람 생각 속에는 그것만 박혀 있는 거죠. 제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진짜. 근데 자기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들한테, 목사님 저거 교회 땅 잘못 산 거야 저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잘못 산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영향인 줄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하지. 잘못 샀대. 진짜 잘못 샀어요? 지금 보세요. 잘못 샀어요? 주차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는. 여러분, 교회가 주차장 하나 주차 되려고 집 사고 막 이래가지고 집 부수고 주차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차 걱정 안 해도 돼. 여기 쫙 위에까지 잔뜩 세울 수 있어. 그것도 포장해 준대요. 투자하려고 땅 사요? 그 사람은 생각 속에 투자지. 그냥 오지. 일부러 샀어요. 일부러. 철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봤어요. 이걸 봤어. 어디서 봤냐면 저 오산에서 봤어요. 오산에 가면 오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철길 옆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큰데 주차장 어디 쓰지? 철길 밑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봤으니 이걸 사야 돼, 안 사야 돼? 알 사람만 알도다. 주님과 함께 고요하게 동행해 본 사람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 삶을 거기에 헌신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 보석이 안 보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보석, 지금 이 보화가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늘 도태되게 돼 있고 늘 땀만 뻘뻘 흘리고 헛짓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도. 그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계신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지금 계신가?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보화를 발견하면 역사는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거를 아는 자가 있고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일들이 이거 1억 주고 밭 사는 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모르니까. 알 턱이 없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함의 이 기쁨을 어떻게 아냐고요? 몰라요. 어리석은 자,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 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것이 그 헌신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 속에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 하는 행동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이고, 정윤구 목사가 꼬드겼구나. 별의별 얘기도 다 해요. 그래요, 꼬드겼어요. 꼬드길 능력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네, 내가.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에 속하지 않으면 눈에 열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다 내 중심으로만 보는 거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 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저께 예배 준비 모임을 하면서 강조한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뭐 없어도 돼. 이거 없어도 되고 다 없어도 돼. 진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 묵상 철저히 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내 경건에 힘쓰는데 실패했다면 그 주의 예배는 서지도 마십시오 그랬어요. 이 수없이 많은 시스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움직여 가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아예 찬양팀도, 내 경건 생활이 안 돼서 찬양팀 쓰지 마. 말하고 내려놔. 다음 주에서.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영의 일인데, 예배는 영의 일인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의 일인데, 그 영의 일을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못해요. 사고치게 돼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여요.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가정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이 문제와 이 고난과 이 위기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고난을 줘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이 시대가 악해서. 고난을 줘도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부터 와요. 나에게 직접 하나님이 체크하시지 않아요. 저 멀리서부터 오세요. 내 가족들, 저 멀리서부터, 아니면 저 멀리서부터,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점점 들어와서 내 자녀, 나에게 올 때는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수없이 사인을 주신다고. 수없이. 친구, 지인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좀 멀지 좀? 그러면 그때 알아들으면 제일 낫죠. 진동이 살짝 있을 때 알아들으면 이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 어떤 아이들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꼭 부모가 매를 들었으면, 벌써 매 들었으면 혼낼 것 같으면 벌써 비는 애들 있잖아요. 잘못했어요. 이런 애들은 안 맞는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난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부모님이 볼 때는 진짜 잘못했거든. 나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안 맞을 거, 응? 10대 맞고, 비 오는 날 10대 맞고, 저기 먼지 나도록 맞고, 지금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먼지 나도록 맞고 3대 더 맞는 애들 있잖아요. 응? 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냐고요. 멀리서 사인을 할 때 빨리 체크하고 나한테 올 때는 지금 많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지금 그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마지막 요거 하나 정리하십시다. 1부 때도요, 사실은 이거 다 다루려고 했는데요, 이거 지금 이 보화 다루다가 끝났어요. 자, 그래도 이건 얘기하고 가야 돼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여러분, 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에코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 이 에코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to hold, hold에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상태. 근데 영어로는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이 에코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능력, 명사로 말하면 능력, 자기의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관계, 관계.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스펙, 조건. 그 다음에 고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고수는 뭐냐면 자기 재능,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에코라고 말해요. 소유. 그러니까 내 소유를 팔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능력과 내 안에 있는 인맥과 내 안에 있는 스펙과 내 안에 있는 가장 잘하는 모든 재능까지 다 버리고 뭘 샀다? 이 보화를 샀다. 이 예수님을 샀다는 얘기예요. 다 팔아서. 그러려면 세 가지 스텝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 했대요? 세 가지 동사가 있잖아요. 돌아가다, 팔다, 사다. 돌아가다, 팔다, 사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 이거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회개. 돌아가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천국을 누리려면, 이 보화를 살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회개. 돌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나의 자리를 점검하고 이대로는 안 돼 라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또 뭐 했어요? 돌아가서 팔았어요. 내게 있는 거, 이 재능, 이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내가 이것은 좀 놔뒀다가 저것은 놔뒀다가 자꾸 이것만 하고 있어요.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요즘 그 뭐가 있지? 무슨 마켓 있잖아. 무슨 마켓, 땡땡 마켓. 그래서 엊그제 우리 목사님들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니, 젊은 친구가 그것도 몰라? 거기서 뭐 카메라도 사고, 요즘 사진 찍는데 반해가지고 사진 찍으시는데 카메라가 너무 비싸니까 거기서 그것도 사고, 필요한 거 뭐 테이블도 몇 개 사고 그러셨다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 이거 봐라, 거기서 샀다고. 나는 모르는데요. 아이고, 젊은 목사님이 그거를 그렇게 모르시냐고. 그 모른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어려움 있는 건 아닌데 뭐 굳이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거기서 그거 살려면 우리 애들도 그거 사더라고요. 사고 주고 팔고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하더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은 팔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거 팔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 있으면 내 필요 없는 것을 팔아야 돼요. 근데 팔다 보면 이건 좀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 팔아야 이걸 살 수 있어. 그것까지 팔아야 살 수 있어. 그건 잘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안 될까? 에이, 팔아. 그리고 이거 사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아야, 따라합시다. 팔아야 살 수 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회개의 자리로. 진짜 이 보화를 사시려면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내 재능이든지 인맥이든지 스펙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지 이 모든 것을 다라고 그랬잖아요. 다 팔으라고 그랬는데 판 만큼, 내가 내어다가 판 만큼 천국을 누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만큼 파셨습니까? 천국,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얼만큼 팔았습니까? 아직 좀 남은 게 있나요? 있으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파세요. 그래 이거 살 수 있어요. 아깝다고 그거 놓고 이거는 하면 내가 원하는 것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 천국의 보화를 사시는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